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로마서 강해를 하지만 또 매월 한 번씩은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 암송 말씀, 우리가 연말에 항상 12개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는데 그 암송 말씀, 여러분이 암송을 좀 격려하고 구무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또 제가 나눕니다. 이번 달 암송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 3년 동안 정말 그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거의 같이 사셨습니다. 3년 동안은.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도 그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도 사실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세 번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두루마리 성경책을 아예 펼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죠.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신약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신 오류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성경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들로 인해서 이 성경책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강조하신 게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실래요? 뭐겠습니까? 말씀 그 다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강조하신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영, 즉 성령이죠. 거룩한 영.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문제를 헤쳐나갈 때도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생겼어도 거기에 가스를 넣지 않으면은 그 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스가 없으면 시동도 잘 안 걸리죠. 가스가 바닥에 나면 시동도 그냥 푸드득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셨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다른 사람이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운동할 때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쉬어야 됩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영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에 쑥 빠져도 그냥 내가 대신해서 숨을 쉬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잠수해서 끝까지 그냥 가면 됩니다.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명의 아주 특별히 어디 중요한 데 데리고 다니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있었던 그 일이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산 아래에서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고침, 다른 말로 하면은 치유라는 말로 쓰죠. 치유가 일어나는데 언뜻 보면은 하나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소한 세 개의 세 종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아들이 치유받기 전에 아버지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근데 질책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를 치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의 수준이 제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해 왔는지 제 모습을 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계속 더 의심이 가득해 있는 그런 수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심과 또 씨름하는 그 시간으로 많은 부분을 보낸 그 시간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의심의 찌꺼기가 기도하면서도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수준. 그러면서 현재 제 믿음의 수준으로 이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런 아들을 데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믿음 그 수준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식, 말 못하고 벙어리 들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자식이 오랫동안 그런 질병에 앓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사실 저는 지금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수준으로 내가 있을 때 아들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치유되는 것이 확실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되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바로 옷을 털고 금식하던 것도 다 멈추고 새 옷을 갈아입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괴롭고 매우 슬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복된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참 독특한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과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난 후에
믿음 없음까지도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또 간절히 나오는 자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치유는 뭡니까? 아들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들어보듯이 아들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외동 아들이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릴 때부터 병을 앓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못합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형편이 너무나 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인 귀신에게 명령하셨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무능력의 치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 기도를 받고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파송 기도를 받고 전도했을 때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그때는 행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만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파송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도했던 그거 하나로 지금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교훈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치유되었다는,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이와 연장선에서 같은 시간선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기도를 받고서 그들이 전도를 했을 때 많은 능력들이 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는 몇 명을 보냅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기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교훈을 얻고 치유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어떤 말씀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너무나 얄팍하게 기도를 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은 분명히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어떤 한 단면을 보고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식으로 기도를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얘기해 놓고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 계속 했는데도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다. 어차피 되든 안 되든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고 전적인 대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둘째,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한, 모든 자신의 자녀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믿는 자의 기도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넷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제가 액기시만 뽑아서 타이틀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화를, 그것도 성경에 있는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시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러다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이 멸망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통째로 그냥 다 망하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많은 인재들이 무려 3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그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황무케 했으나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모든 성벽을 헐고 너희의 성전을 헐었지만 내가 다시 이것을 재건하고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열리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 충성스럽기는커녕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에 빠진 죄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포로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의 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그런 영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을 3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36장 전체에서 자세히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해방과 회복의 예언을 다 하신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어떤 여러분이 글을 다 쓴 다음에 문서의 마지막 그 문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인을 하죠. 마지막 문서에 마치 사인을 한 듯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 앞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내가 하는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뜻인데 이것이 내가 섭리하고 주관할 일인데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구해야 할지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을 향한 선하시고 가장 복이 되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쪽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진행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넌 못해. 넌 반드시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이제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의 그 말씀의 본질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뜻은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일이다 라는 쪽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일이 일어난다는데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두 가지 교훈을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본문에 없는 금식 기도 말씀을 갑자기 하느냐, 덧붙여서 설명하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말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라도 킹제임스 음정역하고 전수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들은 거기에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기도와 금식 외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즉 금식이라는 말이 분명히 여기에 같이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사실 본문의 뜻은 더 분명해집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인간은 그 모든 힘을 음식으로부터 공급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늘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가 이것을 증명하는 일에 금식이 사용됩니다. 한 사람의 금식 기도로 어떤 일이 성취되면은 그 일을 누가 성취한 것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먹고도 다 힘을 얻고도 다 에너지를 갖고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굶고서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서도 해도 잘 안 되는 판에 오히려 먹지 않아서 말할 기운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일을 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곧 이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보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영적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텅 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예요. 둘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하면은 좋은 것은 들어와야 복이고 나쁜 것도 들어와야 복입니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죠? 정신 차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것은 들어와야 복이고 나쁜 것은 나가야 복이죠. 여러분, 감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독감이 좀 들어오고 막 캔서도 막 들어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가야죠. 나쁜 것은 나가야 복인 것입니다. 무조건 다 들어온다고 복이 아닙니다. 역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내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의 풍성을,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또 지혜의 풍성을,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물질의 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이름만 아시는 목사입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은사도 사실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눠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은사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질의 은사도 그럼 뭐예요? 물질의 은사라면은 그 물질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기복적인 복으로 착각하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각양 재능과 영감 또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나가야 할 것이 있죠. 질병과 근심과 고통과 불행과 나쁜 생각, 또 못된 잘못된 그런 습관 등은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들어와야 할 것보다 들어와야 할 것은 너무 단순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나가야 할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만 나가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행복하고 편안한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보내야 합니다.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할 때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고 내보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로만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수완으로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재능, 수완 이런 걸로 될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의 진급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혹은 인간관계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내보내는 일은 바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무엇으로 내보내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심령 속에 나쁜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TV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상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TV를 많이 시청하는 것을 중독처럼 된 것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TV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만 보고 그냥 딱 TV 코드를 뽑아버리면 되는데 뭐가 있어요 요즘? 요즘에 아니라 옛날부터 벌써 이제 옛날에 드네. 스마트폰은 이거 20시간 내내 옆에 보더니 옆에 끼고 잡니다. 텔레비는 끼고 못 자는데 스마트폰은 그냥 옆에 끼고 가슴에 안고 막 그러다 잠들고 지금 찔리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 옆에 누가 항상 붙어 다녀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다니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스마트폰이 항상 붙어 다녀요. 설교 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꼭 언급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이제 그날입니다. 엘리먼터리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교회 올 때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만 잠시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은 머리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에 벼 있을 데가 없어요. 틈만 나면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머리가 쉴 데가 없어요. 항상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막 제가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학생한테 화가 나기보다는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사망을 보고서, 나사로와 죽음을 보고, 사탄이 이렇게 한 걸 보고서. 이건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틈이 나면은 만화책이라도 들려있으면 돼요. 만화책 요즘 얼마나 좋은 책들, 만화책도 많은데요. 들려있으면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갖고서 온갖 서핑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만하라고 하면, 지금 친구가 카톡을 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된다. 친구들이 메시지 보내서 내가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닌데 게임 안 하고 있다. 지금 나 지금 메시지 지금 답을 해야 된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안 해도 돼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 아주 그냥 쓸데없는 거.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면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을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캠프 가가지고서. 스마트폰을 뺏으면 화내고, 울고, 그런 일은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갈 때는. 그 영혼이 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완전 비정상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듯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쿨을 한 경험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보기에 흉측하고 누구나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 단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듯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마귀를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은 주로 동시에 나타나는 증세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말 못하는 것은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는 겁니다.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병자들이 많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경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이 두 구절 말씀은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내내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어떤 구절이에요? 29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